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 지금도 아이들 잘 놀고 있더라고요. 네, 노는 거 보고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환경을 먼저 만드셨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덥죠? 더우시죠? 너무 덥죠? 우리는 더울 때 덥다고 불평하고 추울 때 춥다고 불평하는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우주 다큐멘터리 보니까 우주는 인간이 아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이 지구를 정말 인간이 살기 너무 적합하게, 정말 몇 군데 빼고는 대부분의 공간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만들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100년 전에 캐리어 박사님이 에어컨을 발명하셨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는 너무나 시원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지금 밖에 나가면 밖이 비정상에 사우나 찜질방 들어간 것 같잖아요. 여기가 정상인 것 같고, 너무나 우리는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근데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숨 쉬는 것들이 당연하고, 또 이 지구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그냥 사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오늘 하루 살아있음의 행복을 느끼는 거는 저는 아직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은 안 해봤기에 단순히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가지는 순간,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순간, 그리고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순간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온 세상을 만드셨죠? 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옷,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만드셔서 저에게 공급하고 입히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오늘 설교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것들을 마음속으로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사실 아까운 마음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는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참 우리는 고백해요.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소유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나를 만드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성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광야로 인도하셔서 직관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자, 비교해 볼게요. 애굽에 살면 물이 그냥 4대 문명이잖아요. 물이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흘러요. 항상 물 걱정 없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사니까 물 걱정 없이 살아요. 물 콸콸 그냥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 걱정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저는. 예, 단 한 번도. 군대 가서 샤워하는데 온수 안 나와서 한겨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러면서 샤워한 적은 있어도 물이 없어서 걱정한 적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일강의 풍부한 물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내용을 보면 고기 까마 가운데 살았던 것, 그것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풍부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인간은 언제 감사하게 되죠? 많이 가졌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많이 가졌을 때, 아니, 가진 것이
결핍되었을 때 감사를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이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 아까 청년들한테 혼자 사는 청년 손 들어보세요. 근데 몇 명 들더라고요. 빨래 누가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안 돼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빨래 해주는 거 감사하죠. 그랬더니 고개 끄덕여요. 예, 빨래하는 것조차 이게 혼자 살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한데 이제 또 빨래해서 빨래 막 그 건조기 없는 환경이라면 또 말려서 또 옷도 개야 돼. 그래야 입을 수 있으니까. 이 아주 단순한 일인데 그 나를 위해 빨래해 주신 분이 계시지 않을 때 그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느낀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물에 대한 감사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먹을 것. 이게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물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떠올리지 않았어요. 떠올리지 않아도 물이 나한테 당연히 주어졌는데 이제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그제서야 체험하고 만나게 되고 실제로 교육을 받게 되죠. 그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삶의 경험으로 체험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에 따라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 주셔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져오라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셔도 돼요. 온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필요에 따라 주셔도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져오라고 하세요. 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자, 감동된 자가 무엇을 짓기 위하여 가져왔다 그랬죠? 회막을 짓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회막,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회막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막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인간이 자신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죄된 모습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성막도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만들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그 광야에서 물을 얻었던 것처럼 다른 것들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교회 예배당 외관을 보면 어떠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네, 외국인들도 와도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외관을 갖춘 예배당에서 추우면 히터 나오고 더우면 에어컨 나오는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막도 그렇게 하나님이 뚝딱 그렇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노력, 우리가 그냥 일신교회 나오듯이 그냥 성막 하나님 뚝딱 만들어주세요. 야, 너네 여기서부터 예배 드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일신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배운 것은 세상에 공짜 없다는 것과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지 않는 어느 곳에서 누군가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저 에어컨이 돌아가는 이유는 누군가가 와서 에어컨 기사가 와서 설치를 해줬으니까 에어컨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발전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기가 여기까지 공급돼서 에어컨이 돌고 있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신교회 예배당에서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당이 건물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누군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수고하고 헌신한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사진, 교회 건축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자, 누군가가 저렇게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지은 건축물이 시간이 흐르니까 노후화도 되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공간이 있는 게 어디입니까?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네. 정말 제가 잘 모르는 일신교회에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는 정말 이곳에서 오늘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예배를 위한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의 본질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굳이 인간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를 요구하셨어요. 소나 양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제사의 본질이 바로 그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싼 소나 양을 바치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가축을 많이 키우니까 막 다 100마리씩 키웠으니까 소 한 마리 갖고 오는 거 아무 부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먹고 살기 힘든 건 똑같았습니다. 부담스러운 건 똑같았습니다. 정말 이 부담된 하나님 앞에 소를 바치는 일, 양을 바치는 일, 아니면 비둘기를 바치는 일, 누구에게나 부담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2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공감 능력이 없으신가 봐요. 제일 좋은 것들이래요. 인간은 어느 시대나 먹고 살기 힘들고요. 이 소 얼마나 커요.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부담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는 방금 전에 이 설교 청년들한테 했는데 이 부분 되니까 청년들이 다 숙여져요. 다 부담돼. 이 설교는 누구나 부담돼요. 정말 부담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담됐을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는 이 맥락의 설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린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먹고 살기 힘든 거 모르셔서 그것을 바치라고 하셨느냐? 그냥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잖아. 너희들은 가장 좋은 걸 나한테 무조건 줘야 돼. 너희들 굶고 못 먹고 살 아무 상관없어.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사는 죄인인 내가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인 내가 제물을 드림으로써 내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제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까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내 힘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를 만나기에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자, 좋은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린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때가, 하나님 나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나를 좀 감동시켜 주세요. 날 좀 은혜 좀 주세요. 내 마음 일주일간 살면서 차가워졌으니까 내 마음 좀 녹여주세요. 내 마음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마음이 녹은 것 같고 따뜻해진 것 같고 좀 은혜 되는 것 같으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네. 막 이렇게 할 때.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 들지 않을 때면 오늘 주일날 피곤하고 힘든데 교회 괜히 와갖고 앉아있는 거 너무 힘드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좀 감동시켜봐요 하는 자세로 아무것도 드림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 이게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의 모습을 볼 때 예배가 너무나 당연해져서 너무나 편하게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정말 이 예배 시간 무엇을 지금 드리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지난주에 축구를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이트 비용을 누가 나눠서 하냐,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남자 청년들은 반반을 하고 싶은데 반반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직 남자가 좀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만 데이트 비용을 내요. 일방적으로 데이트 비용을 내고 여자 청년은 안 내, 여자는 안 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관계, 온전한 데이트입니까? 온전한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자만 내면, 네, 그쵸.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정말 곰곰이 예배를 통해 생각해 보게 돼요. 웃으면서, 청년들하고 계속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는 친구가 어디에서 일한다고 하면 누구 커피집 거기 알바하는데, 그럼 청년들 우르르 가요. 왜 갈까요? 커피 얻어먹으려고. 세 잔 무료로 빼줄 수 있대. 그리고 막 가요. 막 가서 얻어먹어. 내 친구 커피집에서 일해. 너 와봐. 이러면서 얻어먹어. 그런데 30대가 넘고 40대가 되면 걔 커피집 창업했대. 그러면 어떻게 가요? 다 사주러 가잖아요. 안 먹어도 사주러 가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얻어먹을 수 없게 되는 게, 이제는 먹을 거 없어도 빵도 사줘, 빵도 주고 커피도 주고 다 줘봐. 그래서 다 필요 없어서 사갖고 아는 사람 돌리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되잖아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는 사랑이 당연했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부모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다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나도 조금이나마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어른이 된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자라다 보면 결국 그것은 어느 순간 보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그것이 보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우리는 다 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 중 일부 드리면서 생생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부 재물 드리면서 생생내요. 내게 주신 일부 재능 그 조금 사용하면서 생생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봐요. 나 정말 일주일간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우니까, 나 정말 뻣뻣한 마음 있으니까 고개 뻣뻣이 들고 이런 나조차도 감동시켜봐요. 이런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왔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과 내 작은 사랑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제사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만남에는 일방적인 한쪽의 사랑만을, 그건 건강하지 않은 관계죠. 한쪽만의 사랑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재물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림으로써 그 서로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본질.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뿅 하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라. 너희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너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제사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5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께 드렸대요. 교회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자, 권사님 이번 내년도 뭐 해주세요. 그러면 끝까지 못한다는 분은 그거 못 시켜요. 막 저희가 작업 이렇게 위원장님들 부탁드리고 뭐 하잖아요. 끝까지 못 하신다는 분은 못 해요. 근데 제가 막 부담되는데 기도해 볼게요. 그런데 다시 전화. 권사님 생각해 보셨어요? 어쩔 수 없죠. 1년 만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이름 올라가요. 네, 자원하는 분들 하겠다. 교회는 정말 자원하시는 분들의 그런 모임이에요. 하시는 분들, 해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성막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 중 마음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3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왔대요. 성막을 짓는데 남아 돌았대요. 성경을 보면 뭔가 일이 되거나 부흥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넉넉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막을 지을 때도 이렇고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자신의 것들을 사도들에게 드렸을 때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그 공동체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부흥하게 된 결과 출애굽기 40장 40절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4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헌신이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이 성막을 건축하는 가장 귀중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지만 우리는 뻣뻣해서 그 사랑을 받는 입장에,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내게 주신 것들, 그것들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그것이 만날 때 그 두 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간의 헌신이 만났을 때 그곳에 충만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아무 데서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소중하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 하나님을 위해 이 일신교회 예배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만났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일신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참 너무나 감사했던 게 지난번 속회 지도자 교육할 때 여러분들 다음 세대 걱정 없습니다. 우리 속회 지도님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다음 세대 걱정 없더라고요. 이제 어제 여러분 성경학교 한다고 막 모여서 사진 찍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자, 저출산이지만 아이들이 귀하고 이 회원동 아이들 많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많이 와서 함께 어울리고 예배드리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우리의 염려보다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과 만날 때 일신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그냥 나는 수동적이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나는 그러면 마지못해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드려짐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삶이 비로소 복된 삶이 되고 그 공동체가 비로소 복된 공동체가 된다는 그 영적 원리를 이 성막의 건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가슴이 뛰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을 보면 이 현실은 저출산 나라고요. 이 현실은 어두운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진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진심이 이곳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일신교회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귀하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삶의 예배자,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 정말 일신교회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